감사합니다. 신앙은 말 그대로 믿고 우러름이지요. 우리가 믿고 우러를 대상은 절대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신만이 신앙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대상을 자기의 신으로 모시느냐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무속신앙은 귀신을 신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온갖 귀신을 달래기 위해 애를 쓰지요. 우리 조상들은 전통적으로 귀신을 섬겼습니다. 그런 풍속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무속인들과 점집들이 여전히 무성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저들은 저들 나름의 신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신앙이 독실한 자들은 그 신을 위해 목숨을 내던지는 일을 어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앙의 힘은 절대적인 것이죠. 성경은 이 땅에 신이라 불리는 대상들이 많이 있지만 진정한 신은 유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들고 그 가운데 우리를 만들고 다스리는 신은 여럿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를 만드셨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우러르며 그를 따릅니다. 바른 신앙은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 내 인생을 모두 맡기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유일한 주관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겁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신앙의 진실함은 끝까지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조금 붙들다가 금방 놓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우러르고 끝까지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내 믿음대로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끝까지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순서에 따라 학개서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유다의 총독인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한 선지자죠. 그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당시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자, 먼저 1장 4절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극적으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라는 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 일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일이 잘 안 될 때는 그 나름의 이유와 핑계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와 핑계를 들자면 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성전 건축은 뒤로 하고 각기 자기들의 집과 농장을 일구는데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뒤바뀐 우선순위를 바로잡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사인을 주시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그 사실을 뒤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과 자기 일의 우선순위를 바꾼 결과가 어땠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죠. 자, 1장 5절과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흔히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는 말이 있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든지 열심히 했습니다. 이미 이제 어엿한 자기 땅에 자기 소유의 농장을 일구게 됐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들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결과는 항상 시원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1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기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죄를 들게 하였더니 가뭄이 심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늘이 문을 닫아버린 이슬마저 다 사라져 버리면 농산물이 제대로 소출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 내 집은 황폐하였으나 너희는 각기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엄밀히 말하면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은 거죠. 그것이 뭐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이든 아니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아껴서 얻은 것이든 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기회와 능력을 주셔서 얻게 된 거죠. 이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기가 힘들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홍순달 집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멋지게 연주하셨는데 정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 정말 내 살아온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야 될 걸 명령합니다. 자, 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답은 간단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놓고 자기 일들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게 됐어요. 이게 참 귀한 거죠. 1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띄워드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저들은 그동안 한쪽으로 영 찝찝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찝찝했던 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빨리 완공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러저러한 핑계거리가 생기면서 각자 자기 농사 자기 집 짓는데 바빴던 거거든요.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영찝찝한 마음이 있었지만 선뜻 그 일을 우리가 먼저 하자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든 거죠. 막혔던 혈이 뚫리는 것 같은 시원함을 맛봤던 겁니다. 맞아. 이게 원인이었어. 왜 우리가 이걸 미처 깨닫지 못했지? 왜 하늘마다 안 되고 우리는 노력했지만 열심히 수고했지만 거둔 것은 왜 항상 적게 되었지? 노력한 것에 비해서 우리가 얻은 결과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었던 그 이유를 드디어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래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지 하면서 달려붙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2장 3절로부터 9절까지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거죠. 지금 너희가 짓는 이 성전은 옛날 성전에 비해서 한없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성전이다. 초라해 보이는 성전. 그렇지만 내가 이 위에 복의 복을 내려줄 것이다. 하늘과 땅과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할 것이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야. 이 성전의 나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두라며 요구하시는 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크고 엄청난 헌신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무리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이에요.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기쁨으로 해낼 수 있는 일들이에요.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가 되거나 망하거나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작은 일에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된다. 이제 주님의 일에 신경을 쓰고 주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2장 18절로 19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앞서 했던 말씀들과 같은 논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예요?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하나님을 바로 모시고 내가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 모든 문제는 순조롭게 다 해결이 됩니다.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내 주장을 펼치면 문제가 꼬이게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일들이 다 물 흘러가듯이 순조롭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순조롭게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안달복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요. 여기서 높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꼭 교회 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내게 맡기신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회사의 사장이면 사장으로서 내 맡은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직장인이라면 직장인으로서 내가 회사에서 맡은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내게 맡기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낼 수 있다면 그것은 교회 안의 일이든 교회 밖의 일이든 구별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왕이면 교회 일도 잘 감당하고 교회 밖에서의 일들도 잘 감당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 19절 하반절 말씀, 저 중요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따라합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성전 공사를 재개한 날, 하나님과 우선순위의 문제가 정상화된 오늘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짜가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오늘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정상화된, 우선순위가 바로 정립된 그날이 있었느냐라는 걸 묻는 겁니다. 저는 그날이 어느 날이었다고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저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깨닫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제 인생관이 온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저는 로마서 5장과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 먼저 날 찾아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헤매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내 인생에 임하였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시작된 거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걸 얻은 것 같은 정말 은혜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얻게 되었고, 그때 얻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이제까지 제 평생을 붙들고 있는 그 은혜의 강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를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은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돈이 갑자기 많이 생긴 게 아니에요. 하는 일들이 술술 잘 풀렸던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든 마음 먹은 대로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하나도 바뀌어진 게 없었어요. 다만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랬더니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처럼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오늘이 오늘부터 찾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학개서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스룹바벨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장 21절로 23절 결론 부분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스룹바벨 총독이나 학개 선지자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인장, 하나님의 손에 있는 도장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손에 도장이 귀해요? 자녀가 귀해요? 자녀가 훨씬 더 귀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장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셨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음 세 가지를 마음에 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전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이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았던 옛날을 잊으면 안 돼요. 그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죠. 내 고집대로 살았죠.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았죠. 그러나 주님 만났을 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한없이 작은 나를 발견하였고 한없이 부족한 나를 발견하였습니다. 한없이 죄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발견하였죠.
그리고 주님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죄사함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전해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영원한 생명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통째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아무 때 죽어도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천국의 티켓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티켓은 이미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꾸준히 맛보며 살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은 이전에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날,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못하던 날, 그 비포와 애프터를 정확히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비포도 없고 애프터도 없는데요 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오늘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정립된 오늘이 아직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않았다. 오늘의 경험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 이전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는 오늘이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이 있는 성도는 그 이전 비포를 항상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어땠는데 애프터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항상 기억하면서 그 이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과거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맞다라고 하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한다고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만 장담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항상 저는 저를 살펴야 돼요. 제가 목회하지만 그냥 이것을 내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제가 목회를 성실히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주의 종이 아니라 삭분이 되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일이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맡은 일을 하면서도 이걸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 무조건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밖에서 내가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교회 세상에서 내가 어떤 봉사 활동을 하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일이든 교회 밖에서의 일이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된다고 하면 그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삶의 중심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중심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말이 교회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말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리사욕을 위한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서로 충돌이 될 때 그때 내 사리사욕을 위한 일을 일단 접어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며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는 일이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의 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의 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최종 평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최종 평가는 모든 인생, 내 인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부터 내리시는 복은 이 땅에서의 복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복만이 아니에요. 영의 눈이 열려서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먼저 열리면 이게 진정한 복이구나, 이게 진정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면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로 보여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큰 그림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셨다고 해서 여러분 아프지 않는다고 절대로 너는 이제 아프지 않을 거야. 너에게는 더 이상 눈물 흘릴 일이 없어질 거야. 너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실패하는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건 어리석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비 피하면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추운 날 눈이 쏟아지는 걸 피하며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흐린 날을 피하며 살 수 있겠어요?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이 있고, 더운 날이 있으면 추운 날이 있고, 좋은 날이 있으면 안 좋은 날도 번갈아서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거는 필연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부터 복 주신다 했는데 이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돼? 하나님이 복을 걷어가신 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의 복은 영원한 곳에서부터 출발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복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 땅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정 속에는 사이클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게 결과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진정한 아름다움과 진정한 선은 온갖 어려움의 과정도 같이 섞여졌을 때 아름다운 게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가지고 정말 크고 위대한 거목이 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뭔가를 확실히 알게 되고 영원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이 땅을 살면 모든 일이 견딜 만한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그래, 살면서 이런 일은 얼마든지 겪는 일이고, 이걸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해지고, 이걸 통해서 내가 더 단단해지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실 거야.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더 하나님 붙들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품을 더 파고들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풍랑을 인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빛나게 되고 더 단단해지는군요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불평 원망은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시련 속에서 더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만 우러러보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만 추구하며 나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참된 은혜와 기쁨과 행복, 그 인생의 형통함을 맛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내게 어떤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내 인생을 붙잡고 주관하시는구나, 모든 일을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시는가를
깨달으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